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가마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성령에 충만하여 들어올리는 우리의 손이 저녁 제사와 같이 향기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단정한 말을 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인 음성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등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났던 육체의 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로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시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제지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계절에 5월 가정의 달을 주시고 자녀와 부모님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오늘의 기쁨의 50일을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 거룩한 성령 강림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고 감사보다 원망을 더 많이 했으며 성령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처럼 임하셔서 제자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을 복음의 정인으로 세우신 것처럼 낙심하고 지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마다 하늘의 생기로 새롭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 감동절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가정마다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땅의 부모와 자녀들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며 청년들은 하늘의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믿음의 거룩한 꿈을 꾸어 가문마다 신앙의 거룩한 대물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구촌에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사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단 이기주의로 갈등과 대립의 거친 폭풍을 잠재워 주시고 화해와 연합의 정신으로 나아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사 저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속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선포될 말씀을 기대합니다.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권능과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성령의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잠든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상한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섬김의 자리에 나온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협력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굳고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 37장 본문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내가 이제 주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니까 너는 속히 멀리까지 가서 전파해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며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만 그들이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고,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임한 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그들 가운데 각 사람에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그들이 힘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주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충만하게 입고 난 다음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해졌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오순절은요, 이 추수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하신 절기입니다. 첫 곡식을 추수하고 감사함으로 드렸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제자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첫 열매, 첫 곡식이 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능력과 지혜의 원천은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주의 증인되는 참된 신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른 무엇보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득 채워져서 거기에 완전히 지금 잠겨버린 상태, 이것을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그냥 단순히 소유하는 것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 충만함 속에 우리가 거기에 잠겨버리는 상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주도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죄악된 욕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 힘을 발휘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주도해 가시는 상태,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시대를 읽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은 죄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열망을 더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이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단어는요, 지배하다, 영향을 미치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양이 많아지는 것, 채워지는 것, 이걸 뜻하지 않고요,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주도를 당하는 이런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이제는 그 사람 가운데 가득해서 그 사람의 삶을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지배하시는 이런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런 충만함은 내가 성령을 더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나를 더 많이 가지시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 하기보다는 성령께서 나를 더 많이 가져가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맺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인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벨론 땅 포로되었던 그 땅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은요, 2차 바벨론 침공 때 유다 왕과 함께 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환상을 보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까지 포로된 땅에서 살아갔던 이 유대 사람들은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희망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당시까지 예루살렘 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함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소식이 긴급하게 들려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서 말하기를, 전해온 소식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이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이런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이런 희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 함락이 된 것이에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는요, 그들이 가졌던 희망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꺾이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조차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전체에는 4개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른 뼈의 소생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골짜기 가운데 그의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봤던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행하시는 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행하여 주실 길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걷는 가운데 선지자 에스겔을 이끌어 가십니다.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름다운 어떤 풍경, 골짜기마다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이런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골짜기인데 거기 가보니까 뼈들이 가득합니다. 여기를 봐도 해골이고 저기를 봐도 마른 뼈들이 온통 사방에 널려져 있습니다. 골짜기 보이는 곳마다 뼈들이 심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랐는데 아주 말라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땅에 그렇게 내버려진 지가 오래돼서 이제 그 뼈들이 완전히 말라져 버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마른 뼈가 뭘 상징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이 뼈들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었고 그들에게는 소망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른 뼈, 이스라엘, 이 민족만을 뜻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의 나라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말라버린 뼈와 같이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소망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박물관에 가봤는데요. 박물관에 가보면 이런 거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동물들, 이 짐승을 박제해 놓은 겁니다. 겉모양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죽은 것이고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박제 수준이 아니라 그냥 뼈들이 다 흩어져 버린, 완전히 말라버린 이런 뼈들이 흩어져 있는 광경입니다. 가죽이나 살점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말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37장 3절에 보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이 물음을 그렇게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이 광경을 보고는, 그 장면을 보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에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눈앞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는요, 불가능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고 함락되어 버린 이스라엘, 지도자라 할 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의 대답은요, 한 가지 유일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른 뼈다귀들만 봤을 때는요,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소망의 이유도 그곳 가운데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단 하나의 가능성, 그러나 전적인 가능성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앞뒤 좌우 사방을 다 둘러봐도 어떤 희망도 소망도 이야기할 수 없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할 가능성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나 상태를 보아도 가능성이 없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한 가지, 그러나 결정적인 소망의 이유를 에스겔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인간의 가능성이 다 무너지고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가능성을 그는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원래 예루살렘 성벽이 그들 가운데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벽, 그 요새가 그들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돌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2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요,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성벽은 전혀 그들이 재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돌로 쌓은 그 성벽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성벽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고,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고 무너졌다고, 돌로 높이 쌓인 그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소유가, 또 부모가, 주변 사람들이, 내 지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낙심할 때가 오고 맙니다. 실망할 때가 옵니다. 잘 안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이제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소망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시편의 기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른 뼈들을 보고 있는 그 에스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대언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7장 앞부분에 보면요, 뼈들이 연결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뼈들이 이제는 소리를 내어 뼈들과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요, 가죽이 덮이고 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8절 뒷부분에 보면요, 몸은 되었는데 아직 살아나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대언하라라는 것입니다. 3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나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살리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로 말할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그 영혼과 심령 가운데 들려올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언제 메마릅니까? 돈이 없을 때입니까? 아니면 건강을 잃었을 때입니까? 선지자 아모스는 우리의 영혼이 무엇 때문에 허기를 지고 메마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기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말라버립니다.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려요.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언제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위로와 즐거움 때문이 아니에요. 내 귀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소생하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문학가인 톨스토이는요, 젊은 시절에 그는 대단한 부유했던 대지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 방탕했습니다. 깊은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정신적인 고통에 그는 시달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의 영혼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서 차라리 날마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가난한 농부가 평안한 얼굴로 열심히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톨스토이에게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안해하고 기쁨이 없고 살기가 싫고 이렇게 있는데 저 가난한 농부는 그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기쁨에 차 있는지. 여러분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요, 톨스토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먼지 쌓인 자기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그의 심령에, 그의 영혼에 성령의 강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이 귀를 기울여지고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허무와 절망의 이런 상황, 이런 그늘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었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은 살았고 진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이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지금 마른 뼈들을 지금 살리는, 살아있는 몸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힘과 살과 가죽을 입히셨고 그리고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자들로 그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창조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코에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성경의 원어로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코에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숨,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을 때에 그때서야 그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맞춰졌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의 모양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37장 8절에 보면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아직 생기가 없었더라.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양은 그럴듯한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살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죽은 몸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신앙인이고 외형적인 모양을 멋지게 갖출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멋진 옷을 입고 교회 와서 예배석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심령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실상은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모양만 있고 생명이 없는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번째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37장 9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대응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3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죽은 자의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이스라엘 나라와 그 족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실 텐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그들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이 진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진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내 영혼에 불어오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종교적인 어떤 겉모습이 그냥 거기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 주시옵소서.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에 마음에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던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살아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면요, 성령으로 살아난 그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장 10절에 보면요, 생기가 불어서 그들에게 들어가니 곧 살아나 일어나는데 그들이 힘이 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아난 마른 뼈들의 최종적인 정체성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살려 놓으셨는데 그냥 그들이 살아나서 춤추고 노래하고 우리가 살았다, 자신들이 그냥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힘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군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 아래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강림전에 성령을 받아서 탄생한 교회와 성도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무기력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며 주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2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낙심과 절망의 무덤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최종적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아멘.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살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세상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마른 뼈의 골짜기,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은 무덤의 문을 깨뜨리시고 마른 골짜기와 같은 그곳 가운데 생명과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해서 마른 뼈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극히 큰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걸 믿습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만이 아니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어둠에 억눌린 자들, 이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선포하고 이를 위해 섬겼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 가운데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메마른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시 주님의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 성령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적인 겉모습, 껍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의 무덤을 열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극히 큰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구별하여 드리는 그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과 평강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 성찬 예식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덧없는 은혜 내니 노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하리니. 성찬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와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주심으로 이 성찬, 이 생명의 식탁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인이시며 사랑의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로 세우신 이 생명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대하는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떡을 떼어 들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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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성찬의 떡을 대하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세례 받으신 분 중에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이 시간 주님의 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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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위원들은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 228장 3절 찬송만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우리의 주님의 보혈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드리면서 등록한 우리 새 가족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소개할 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선 성도님 그리고 김애란 성도님 자리에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5월 달에는 우리 3교구가 구역 사랑의 식탁 있는 달입니다. 우리 3교구 식구들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항동원 안수 집사님, 배은희 집사님 가정, 또 김주현 성도님, 이종숙 권사님 가정 이사했습니다. 정재숙 권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이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